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 페이지 수로는 구약 페이지 972페이지 또는 973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해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벌하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너번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는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린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깊은 인상을 남고 또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심판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영적 교훈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떤 심판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은 벌을 받는구나 라는 하는 어떤 타산지석 또는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자그마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빠지다 보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이 말씀 너머 있는 깊은 뜻,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영적으로 모범 백성이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 엄하게 벌을 주시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큰일이 나겠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죽이시는구나, 정말로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훈으로 우리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심판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심판했다는 그 팩트, 사실, 이 표층이 우리 기억 속에 남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지만, 이 심판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 그런 어떤 심층이 우리한테 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말 극도로 미워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원래는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이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들이 어떤 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5장 이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진 산으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고 계시냐? 포도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느냐? 좋은 열매,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그 땅을 빼앗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포도 열매 맺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뜻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은 전혀 다른 열매를 이렇게 맺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먼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런 심판 말씀,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이 심판만 가지고 볼 때에 우리한테 어떤 이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또 이 포도원에 노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어떤 표시가 드러났지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순종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바로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주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네,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무지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무지였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테니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눈을 가렸냐면 영적인 눈을 지금 이렇게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이라는 어떤 것이냐? 저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를 육적으로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물질,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이자 그런 가치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바로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쭉 달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물질,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 그런 우상 숭배, 땅을 빼앗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더 그렇게 몰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14절 말씀처럼 이들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이 이들을 삼켜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지식, 그런 수많은 우리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또 수많은 우리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이게 바깥 세상에 바라보면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터에서 또 각자 맡은 그런 역할 가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다가 보면은 저희가 필요 없는 지식이 있느냐? 아닙니다. 전혀 필요 없는 지식들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공사장에서 일해 보신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사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구리를 친다든지 거기는 뭐 시멘트라 하지 않고 거기를 뭐라 부르냐 세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많은 전문 용어들 우리가 어떤 일터에 가거나 우리 어떤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 그런 용어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거기서 아르바이트 한다면은 그 커피 종류가 정말로 수십 가지인데 그 커피 종류도 우리가 외워야 되고 커피 원두도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두도 외워야 되고 또 어떤 커피 종류에 따라서 그 원두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라떼면은 우유를 넣어야 되는데 그 우유 비율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얼음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엄청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각자 영역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들이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살 때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로 말미암아 물들어지는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결국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유용한 지식들 결국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식, 유용한 지식일지라도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AI 기술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범죄로 이어질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심각성들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서 그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루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미 성경에서는 모든 지식의 으뜸이자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말씀이라고 이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모든 지식의 으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우리가 단순히 공부하고 이거 달달달 외우면서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얻는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눈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아버리고 맙니다. 그 영적인 눈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서 일부러 그걸 감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뒤에 20절 말씀처럼 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또 반대로 어두운 것을 밝은 것을 이렇게 여기면서 일부러 나 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면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지식과 모든 재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낫다고 하면서 하위 호언, 그 하위 지식을 하는데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으뜸이다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 그 모든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으뜸으로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를 이렇게 으뜸으로 여기는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들 마음속에, 이 불신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행복을 얻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망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졌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열망과 만족을 얻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전혀 행복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평생토록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 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에 분명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그런 참 행복, 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행복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중재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통로,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돌아가도록,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그 말씀으로 정말로 그 크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크신 사랑과 그 깊은 행복을 얻으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 사랑과 행복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잘 드러내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걸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이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심판의 말씀은 여전히 죄악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들, 사탄 마귀의 그런 죄에, 우리 그런 시험에 우리가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런 시험과 이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그런 하나님의 포도원, 이런 포도원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이런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열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열매를 맺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전 말씀인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되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보통 포도나무는 아니고 정말 최고의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 들포도를 맺은 것이냐? 내가 그 들포도원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어째서 그 들포도를 맺은 것이냐? 라면서 지금 이렇게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들포도는 어떤 포도냐면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질 낮은 정말 나쁜 그런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히 어떻다는 것이죠? 굉장히 물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 8절 말씀부터는 그 땅, 이들이 가난한 사람부터 뺏은 그 땅과 모든 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신자들,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똑같이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지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를 징계하십니다. 불순종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같이 믿는 신자랄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느냐? 원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징계를 주십니다. 이런 가벼운 징계는 이사야서, 나중에는 이 4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시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외치지 아니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거리에서 다 들리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그렇게 꾸짖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또 상한 갈대라 가지고 그만 이렇게 꺾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즉시를 심판하셔 가지고 팍 이렇게 꺾어드리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해가지고 훅 이렇게 불면 금방 꺼지는 그런 등불인데 즉시로 우리를 꺼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원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약 이사야서 말씀은 나중에 신약으로 가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밀밭에 데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밀밭으로 데려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 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에 갔는데 하도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밀밭에 떨어지는 그 밀알을 주워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이 나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 걸죠? 아니 지금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노동을 하느냐? 지금 밀알 줍는 너의 그 행동도 노동인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죄를 짓느냐? 라면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이 14절 말씀을 가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 즉시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왜 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혹시 PPT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예수님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 날까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셨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나쁜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알지라도 이들을 호통치시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십자가 때를 위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을 범한 그런 신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오히려 정말 소리 없이 정말 작게 심판하셔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까 읽었던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때까지 하니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심판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믿는 신자들, 우리 믿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렇게 어떤 강력한 불심판, 그런 강력한 그런 번개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처럼 정말 작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벼락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네가 하는 일에 잘못되고 있으니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심판, 이런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정말 겸손함으로 낮추시면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방식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이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살리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나를 정말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탄막의 그런 유혹, 그런 죄의 유혹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밖에 나가고 우리가 가정도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에 결국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이사야 시대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너네들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지만 이 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 주님의 심판 말씀을 조롱하면서 주 조롱을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한테 보게 하시고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또 자신의 계획을 속히 최대치로 이루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도록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말하면서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이뤄준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서 라면서 이렇게 조롱의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그 입술과 이 혀로 놀리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항하고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 백성들이 아니고 이 악인들이 아니고 당장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고백하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자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입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롱의 말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의 눈과 믿음이 없으면 조롱의 말을 내뱉지만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말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은 바로 내 마음속의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너나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받는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그 마음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인들은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여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악을 이렇게 그대로 악하다고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선하다고 인정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악인들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말씀의 표본, 우리가 모범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을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은혜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악인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나는 내일도 먹고 살기 바빠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나한테 대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부터 물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물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은사라는 하나님부터 재능을 받아가지고 그거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내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이 사회에 좋은 일로 내가 공헌을 해서 쓰임받기도 하고, 또 내가 설령 재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열정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열정을 쓰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일을 다하기도 합니다. 설령 나한테 그 열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또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조직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때때로는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직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한다고 하고 그 조직에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큰 실수라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몰아가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갈구고 우리한테 그렇게 윽박 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로부터 자기한테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더라도 정말 작게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의 편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정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쓰시면서 창세 전부터 선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한테 내어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정말 은밀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정말 이미 많은 복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깨닫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십니다. 오로지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 이 죄를 절대적으로 멀리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외쳤던 그 조롱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다시 우리 입술로 말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크신 위로를 받고 또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그런 시험과 그런 죄로부터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